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군사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그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 다급한 상황이어서 하나님 하루속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으로 또 저에게 다가오실 때에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고, 아니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이 목사의 입장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고 오히려 자녀들이 곁길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취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착한 사람이 이용을 당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멀리만 계시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전 7세기경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아주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이후에 이제 남유다를 침범하기 위해서 대군을 남유다로 보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남유다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남유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저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북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염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 이때에 하박국이 무엇을 했는지 봐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파수하는 곳으로 올라갔대요. 파수대, 성루, 성벽입니다. 파수대는 무엇 하는 곳인가요? 적군이 침범하는 것을 미리 살펴보고 그 위기를 우리 아군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대에 올라가는 파수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수대는 성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멀리 봐야 되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파수대 위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마치 파수꾼처럼 파수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선지자를
파수꾼의 비유를 합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경고의 말씀을 그 공동체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대로 올라갔다라는 이 의미는 실제 파수대로 올라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선지자로서의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어디로 올라갔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섰다라 그랬잖아요. 내 파수하는 곳.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올라간 거예요. 저 높은 곳, 높은 곳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략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일이 느닷없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고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파수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박국 1장 3절 말씀 봐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암울해요. 강대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이뤄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렇게 가슴을 치고 통탄하며 탄식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파수대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더딤으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미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파수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결코 믿기를 포기하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박국이 보여줬던 것처럼 더 간절한 마음으로 파수대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박국이 계속 기도했어요. 파수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이 나라는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점령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응답이 안 된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보면 성경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비록 내가 원하는 응답은 받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구원의 날과 그 은혜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눈물의 현장, 거기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응하리라.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끌어안다, 꽉 붙잡다. 이게 하박국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 시대에 세우셔서 하박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이유가 벌써 이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끌어안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왜 꼭 붙잡아야 돼요? 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을 꼭 끌어안아야 됩니까? 지금은 당장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섭리다라 그래요. 섭리. 이 섭리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프로비데레예요. 프로비데레. 이 라틴어 프로비데레의 뜻은 무엇이냐면 미리 내다본다, 앞서서 바라본다. 이게 섭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미래에 먼저 가서 본 것을, 그 본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먼저 가본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있지만 미래에 먼저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먼저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봐볼까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날에, 우리 예수의 날에,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날을 먼저 보고 온 거예요. 그 날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자랑이 될 것이다. 그 미래에 가서 보고 오늘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것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을 정도로 맞았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맞을 동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린 이후에 무엇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한탄했을까요? 찬송해요.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절망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서 왜 사도 바울은 찬양을 했을까요? 예수의 날이에요. 그 날에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 먼저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죽음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봐보세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미래에 가서 먼저 본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아요.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딴 세상에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다녀오는 거예요. 미래에 먼저 다녀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미래는 어때요?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내가 거부하고 절망하고 피하고자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미래에 가보니까 은혜의 사건들로 다 변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섭리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뜻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16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고 잠시 고향을 방문했어요. 리빙스턴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부둣가로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리빙스턴을 기다리고 있는데 리빙스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리빙스턴의 얼굴이 너무나 초라해요. 초췌해요. 무려 27번이나 열병을 앓아가지고 죽을 위기를 너무나 많이 넘겼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살이 다 빠져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그 고향 사람들이 맞이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자에게 오른쪽 팔을 물려가지고 오른쪽 팔이 그냥 붙어있을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고향 사람들 리빙스턴을 맞이할 때 얼마나 부푼 그 희망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리빙스턴의 몰골이 많이 아닌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앞에서 고향 사람이 다 엉엉 웁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 리빙스턴 저렇게 고생해서 어떻게 하나. 리빙스턴을 맞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글래스고우 대학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이 강연할 때 대학생들이 물어본 거예요. 선교사님, 그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괴롭고 무섭고 외로운 그곳에서 어떻게 그 많은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 선교사님이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든 오지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처럼 당장의 기도가 없고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하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명령하세요.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그때가 온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때가 온다.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 약속의 말씀을 새기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라. 이 말씀이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임하시는데 그냥 임하지 않아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 땅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 상태였어요. 카오스, 무질서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바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바다를 둘러 나눠서 육지를 만들고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는 어둠이고 바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상징은 어떤 상징입니까? 어둠의 상징이에요. 혼돈의 상징이에요. 무질서의 상징이고 그리고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이 무질서와 어두움과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무질서를 좋아하고 혼돈을 좋아하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은 무엇이냐면 바다를 지배하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서워요. 바다가 두려워요. 그런데 이 바다를 완전히 뒤덮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모든 혼돈과 어둠과 공포를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물은 어떤 물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수의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성령의 담비가 내려진 물, 그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그 영혼 깊숙이 성령의 담비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영접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탄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모든 어둠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사라질 것이다. 단순히 내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사실을 믿으면 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응답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어찌하여 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까? 탄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없을지라도 저는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없을지라도 저는 구원하실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찬양 울려 퍼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든 것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시험, 절망, 그것은 무엇인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질병을 이겨내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대로 올라가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날, 반드시 임하시는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